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공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이 얘기를 하고 공자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배우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는데 생각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는데 배우지를 않으면 참 위태한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용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읽지만 말고 읽은 것만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자꾸 뒤죽박죽이 되어집니다. 내 딴에는 조리 있게 생각한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 전달을 못하겠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글로 써보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겠죠. 만일 글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거리에 지나다 보면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걸 읽다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저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드는 의구심은 저 현수막을 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입이 가벼운 사람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되든 말든 일단 말하고 보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아마 이 말처럼 좋은 말, 적당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침묵은 금이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침묵하는 동안에 내 생각을 반듯하게 정리해주죠.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분별력 있게 다듬어 줍니다. 꼭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침묵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 시간에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히라고 하는 말은 벙어리가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벙어리가 되다, 침묵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소리를 질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가, 소리 지르고 싶은 기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참 소망이 나오더라.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상상 속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믿어지지도 않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생각 속에, 상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살아가는 일들 중에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시는 힘 그 자체이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양을 쳤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던,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던 그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정말로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은 금인데,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죠. 침묵은 웅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웅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웅변이라 하죠. 그러니까 침묵한다 라고 하는 말은 웅변이 안 될 것 같고, 웅변한다,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또한 침묵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침묵은 웅변임이죠. 가끔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거짓말을 쉽게, 말을 뒤바꾸는 사람들, 쉽게 뒤바꾸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올무에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침묵보다 더 큰 웅변은 없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큰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지르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왜 목사님은 소리를 안 질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 상황에서는 말꼬리 잡힐까봐 더 되겠냐,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오해가 될 수밖에 더 되겠냐, 난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냥 욕해라, 내가 다 들을게,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침묵보다 더 큰 웅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장에 세웠죠. 자기들 사전 각본에 따라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찬송받은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다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이니까, 참에 대해서만 딱 대답을 하시고 그 이외 모든 대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웅변이었었죠. 그런데 침묵은 웅변인데, 침묵은 금인데, 그러나 침묵은 또한 비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평생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언어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말을 안 해?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언어장애인 사람 아닐까요? 또한 침묵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중요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다고 한다면 침묵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해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침묵은 그건 비굴입니다. 절대로 금이나 웅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러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입을 다물어라.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런 뜻이죠. 말해야 할 때 말해야만 합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사람은 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침묵하는 것은 그건 비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사람이 자기 두 발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를 그 당시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가장 큰 신 제우스라고 생각을 해서 섬기려 하였죠.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헛된 일,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것들은 전부 다 헛된 일들이다.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중단되었지만 이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이 일들은 그 지역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자그마치 225km 떨어져 있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세웠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신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정말 교묘하게 충동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충동하는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죽었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죽었네. 그제야 이 시체를, 사도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19절이 그 이야기죠.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내치다라고 하는 말은 질질 끌고 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하였고, 그리고 죽었다고 판단됐다 싶을 때, 죽었다 싶을 때 시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확신이 들어섰을 때에 진짜 끌듯이 질질 땅바닥에 끌어서 성 밖에다 내다 버린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시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질질 끌고서는 성 밖으로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그 몸이 상했을까. 누가 봐도 이거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건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요, 레위기 24장 14절, 민수기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일 때는 여기 시외라고 하는 말은 성 밖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 밖에서 돌팔매질을 하게 돼 있어요. 성 안에서는 절대로 돌팔매질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성 밖에서 돌팔매질을 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충동질해서 죽이는 거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 안에서 하더라고요. 왜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였을까? 이 유태인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태인들 생각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로 생각했다? 신으로 생각했다. 방금 전까지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말에 교묘하게 충동질 당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너무 쉽게 변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이 간사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도 못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들도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못 믿겠는 거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도 바울을 죽이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박수치는, 야, 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돌로 해맞는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죽었다, 그러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돌 던지면 안 되는데 라고 침묵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의인이 악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래, 사도 바울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 라고 생각을 한 걸까? 아니면 괜히 저기 간섭하면 나도 위험해지니까 싶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간섭 안 하는 걸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실제로 확인하잖아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 밖에다 내쳤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당연히 사도 바울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했겠죠? 죽었다고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우리 장례 어떻게 치러줘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이곳에서 2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라 불림받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로고스라니까요.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아요.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 우리도 제자니까 똑같기 때문에 입을 다물면 안 되고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신이야. 근데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제우스가 더 풍채가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우스. 신 중에 신 제우스라고 불렀고, 복음을 전한 그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던 사도 바울은 풍채가 왜소하거든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제우스의 대변인격인 헤르메스야
라고 불렀어요.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 보기에? 제우스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좀 아래급이라 생각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돌팔매질을 해서 죽였고, 자기네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바나바에게는 돌 한 개도 안 던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을 때 바나바는 뭘 했을까?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뭘 했을까?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호칭,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바라만 봤을까?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도 싸니까. 아니면 자기도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침묵이 웅변보다 강하니까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하지? 내 동역자인데, 내 동역자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근데 왜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지? 함께 읽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었다. 사도 바울이 분명 죽었다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확인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옷을 툴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인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가장 적당한 말이 유구무원이죠. 입은 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장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 앞에서 침묵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진리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박 목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결국에는 상황이 되면 다 자기 살을 찾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합니까? 사도 바울은 알더라고요. 당신도 그저 인간인 것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시는 사람은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실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